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을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요? 선물 사주고 축하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야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 뭐라고요? 내가 잘해야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표현. 직접 구원을 우리가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구원에 이르기까지 앞에서 끌어주고 중간에 통로가 되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뭘 해줄 수가 있는가, 또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쓴 거는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려 확인시키는 겁니다. 자, 일단 시편 107편을 보면은 이 절들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단어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2절 대적, 4절 사막 방황, 5절 목이 말라 피곤, 6절 근심 고통, 10절 흑암 사망 곤고 쇠사슬, 12절 고통 엎드러져도, 13절 환난 고통, 14절 흑암 사망, 16절 논문 쇠빗장, 17절 고난, 18절 사망의 문, 19절 고통, 20절 위험한 지경. 이 나오는 단어들이 다 우리가 별로 상관하기 싫고 관련되기 싫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즉 시편 107편의 배경은 뭐냐? 고통, 사망, 근심, 위험, 이러한 상황에서가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떻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1, 2절은 거의 뭐 결론과 같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량, 값을 치러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건지시고 7절 인도하사 8절 기적으로 9절은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배가 고파가지고 줄인 그 상황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하고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구원하시되 14절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기적을 행하셨다. 16절 깨트리고 꺾으셨다. 19절도 구원하셨다. 20절 고치시고 건지셨다. 21절 기적을 행하셨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28절 인도하셨다. 30절 인도하셨다. 또 31절에도 행하신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시편 107편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 많으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절 이하 이제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킨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쁘게 하셨다,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38절에 보면 기쁨을 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줄인 자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줄인 자는 뭐예요? 배가 고픈 겁니다. 왜 배가 고플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왜 먹을 게 없으니까요? 흉년 기근 또는 돈이 없어 사지 못하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줄인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줄인 자에 대하여 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고 힘든 줄인 자를 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집 문제, 거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데 바다하고 포도원에서 이제는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도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을 주사 그 집안이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이것도 가축들이 요 직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축들이 이제 막 늘어나게 하셨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얻고 열매 맺은 그 모든 것들이 감소하지 않고 줄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통한 게 잠깐 형통한 게 아니라 계속 형통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7편의 이야기처럼 줄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107편 41절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줄인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역시 궁핍한 자를 얘기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궁핍한 자가 어떻게 했느냐? 아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모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난,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 사람이 잘못했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였더니, 이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갔더니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눈물 흘릴 때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5,000명이 있었으니까 5,000명분 아니었죠? 하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죠? 제가 표현을 구미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하루길이 아니라 사흘길이라 그랬으니 이거 뭐 대구도 지난 거리까지 메추라기 떼를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10근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불러서 가득 쌓게 하시고 한 사람당 2,000kg, 2톤의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끔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통이 엄청 크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궁핍한 사람이 뭘 간구했을까요? 배고파요, 없어요를 간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은 만족할 겁니다.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표현처럼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족은요,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집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는 이 개인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공동체, 가족, 교회, 민족과 같은 공동체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이 사람의 문제만 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궁핍한 자는 내 문제만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내가 잘해야 내 가족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이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응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까지? 내 가족에게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데 하나님이 그 도시가 너무 죄가 심해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의 이야기, 이 앞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은 빼내주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받은 게 누구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카인 롯을 건져내신 겁니다. 이 19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래도 롯은요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롯이 마침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그들을 인사를 하면서 오시라고. 아이고 나그네 힘드시죠? 우리 집에 오셔서 발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새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간청하면서 그들을 끌고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롯이 제가 그래도 대접다고 그랬다고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롯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거든요. 요 뒤에 12절 13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 말고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위나 자녀, 성중에 너와 관련된 네 가족들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을 멸할 거니 어서 도망치라고. 자, 롯은요 대접이나 했다고 그래도 할 말이 있는데 롯의 가족들, 사위들은 안 믿고 안 따라왔으니까 빼고, 아내는 하나님께서 불 떨어질 때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래도 일단 나왔으니까 포함해서 롯의 아내와 두 딸은 뭘 잘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이런 표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남편 잘 만나서, 아빠 잘 만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에 맞아 죽을 운명에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롯이요,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더 길게 보면
아브라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롯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이야기 또 찾아볼까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로보암, 그 아들 아비야, 그 아들 아사, 그 아들 여호사밧, 그 아들 여호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입니다. 유대의 7대 왕 이 여호람이 있었는데 그 위에 왕들이 6명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흔들거렸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안에 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요, 부인이 누구였냐?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 이 여호람이 마누라 부인에게 휘둘립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데리고 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놈들 하면서 벌을 주시든지 멸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을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도요, 말썽꾸러기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어 다윗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요, 잘하면은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2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112편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2절에 있는 것처럼 후손이 강성하고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후손이 뭐 잘했나요? 여기 보면 후손이 잘하고 잘못하고 얘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강성하게 되고 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집안, 가문을 얘기합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가문에, 그 집안에 부와 재물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손들이 부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열심히 일하셔서 유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이 자녀들이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립니다. 이걸 지진이 일어난 걸 보게 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다 생각하여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말립니다. 아니, 우리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표현을 쓰느냐?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0편 41절의 말씀은
궁핍하고 힘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아래 후손들, 손주, 아까 보니까 몇 대까지? 6대 손주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요. 소망이 있겠지요.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양떼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시며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잘해야 내 가족이 잘 된다. 내가 잘해야 내 가족이 잘 된다. 김세웅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